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했던 우리. 그렇게 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7월은 참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춥고 또 락다운이 이렇게 높아져서 불편하고 힘겨운 한 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8월 1일 또 8월 첫 주이고 첫 주일인데 8월 달에는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또 락다운도 좀 더 풀어져서 좀 더 활발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8월 한 달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8월에는 더 좋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 8월에는 더 좋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멘. 자,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순영기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매일의 삶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며 온라인 예배로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운 현실에 우리 정신과 시선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안에서 두려움과 근심을 쫓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일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시고 만나주시고 기다리시는 성령님과 거룩과 경건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중보 기도하며 가정 속에서의 작은 모든 사역들이 미랄처럼 귀한 열매 맺는 결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때 분명 끝에 밝고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고 주님이 맡겨준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사역, 선교사에게 헌신하시며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이재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위로와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부터 23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제가 먼저 30절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다 같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 간증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른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또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간증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학적 논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변화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듯이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간증의 형식을 구분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 받은 새로운 사명과 삶의 목표, 즉 달라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간증의 골격이고 바울의 이 간증은 아주 좋은 간증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간증을 하려면 이렇게 바울이 했던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제자 양육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간증문을 쓰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하면 다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 또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이 은혜로운 간증의 AB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간증을 처음에는 좀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막 옷을 벗어 던지면서 바울 같은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함을 막 치면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의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자, 처음에는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것 같더니 어느 부분까지 듣다가 유대인들이 갑자기 또 바울에게 막 화를 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듣다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듣다가 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자기를 보내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이렇게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이 말이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자부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자기 자신들이 우월하고 또 그게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세 가지가 자기들에게는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이제 선민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신 백성으로 여기고 자기들과 대등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은 우월하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열등하다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을 주었던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 성전을 자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들과만 함께 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유대인인데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신념과 자기 긍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런 자기 신념, 그런 자부심,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주의라는 그들의 신념, 이것이 유대주의는 사실 그들의 신념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오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는 모델이거든요. 본보기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우월주의라고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확신이나 신념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거기에 굳어져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해도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반발하고 적개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씀에 또 어떤 간증에 다 은혜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반감이 들고 거부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나 메시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굳건히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확신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혹은 누군가가 어떤 간증으로 주님을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들어와서 울림이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벽이 되어서 다들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은혜가 안 되고 거부감이 생기고 하는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기 확신과 신념이 허물어지지 않고 너무 견고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바울의 간증과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기회인데도 그들이 오히려 은혜의 거부자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메시지에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또 확신이든지 여러분 다 무너뜨리고 은혜의 거부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는 그런 간증까지 듣다가 유대인들은 자기 신념과 배치되니까 화를 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번에도 천부장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험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좋게 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부장은 그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재판을 하지도 않고 또 죄를 정하지도 않고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로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선 바울을 화난 유대인의 손에서 보호한 후에 바울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를 죽이려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간 후에 가죽끈으로 그를 묶고 채찍을 때리면서 그를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를 채찍으로 때려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밝히려고 했지만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말하자 그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그 로마 시민을 어떤 벌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죄가 밝혀지기 전에 채찍으로 때린다거나 어떤 형벌을 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로마의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이 자꾸 종교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떤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종교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공회를 만들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관련된 모든 사건을 재판하고 또 사형을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그 공회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꼭 로마 당국, 꼭 총독의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난 유대인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또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의 그런 권리를 사용해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당당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바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사람, 1000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면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제도를 통해서든 또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회 앞에 서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2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또 성전을 더럽히거나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어긋난 것을 가르쳤고 또 율법을 모독했고 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바울을 고소했지만 바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로 구성된 그 유대 사회의 최고 그 종교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최고로 종교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그 공회 앞에서 나는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말하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 부럽고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문득문득 신앙 양심에 저촉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서 감히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당당히 말하기 어려운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디서 저런 신앙의 당당함이 나오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했던 그의 고백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8절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싶다, 혹은 그리워하고 있다, 아니면 사랑한다, 이런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의 상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런 줄 알지, 그 마음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또 그리워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지 그 진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웁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시고 누가 알고 계시고 누가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내 양심을 누가 알고 계시고 누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고백이죠. 범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니면 자신의 마음의 상태 혹은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나 내 말과 내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말할 수 있고,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얘기를 듣던 산헤드린 공회 의장인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자,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기록에 의하면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이렇게 드려진 11조를 횡령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단죄하고 그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 공회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지만 그 직분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자기 입속만 챙기는 그런 종교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결과 정죄를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친다는 것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는 거짓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고 그에 대한 형벌로 그 입을 때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 아나니아야말로 하나님께 맞아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을 때리라고 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나를 치라고 하느냐? 회칠한 담 같은 자야. 회칠한 담 같은 자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회칠한 담이라고 부르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또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저주하셨는데 바울이 사역할 그때까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안에 그런 문제들,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계속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은요, 그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장에 이렇게 담을 쳐놨어요. 그 담을 쳐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해놓고 그 담을 그 석회로 아주 깨끗하게 그 담을 칠해놨지만 그 담 너머에 보면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한 것처럼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죠.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렇게 지적해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율법을 네가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율법대로 바울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두세 증인이 없이는 죄를 확정할 수 없는데 두세 증인도 없이 바울을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라고 그 입을 치라고 그렇게 명한 것은 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실제로 자기들은 제일 먼저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그렇게 가르치는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은 저주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서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혹시 내가 선포한 말씀에 가장 먼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는 이 목사라는 그런 깨끗한 옷을 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보기 흉한 세상에 속된 것들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회칠한 담 같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또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고 또 강단에서와 내려와서의 모습이 다르고 또 고백과 삶이 다른 그런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과 행동의 증인이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교계를 이끌어 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니까 그 곁에 섰던 그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공회원이겠죠. 공회원들이 바울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던 그 공회원들이 바울을 향해서 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무례하다고 바울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동의합니다. 자,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던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본래는 구별된 의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의복을 보면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몰랐다는 것은 아마도 천부장이 갑자기 공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복장을 다 갖추지 못하고 공회에 왔을 것이라는, 그래서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바울이 20년 이상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본토의 유대교와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된 그 아나니아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본문만 놓고 보자면요, 바울이 아나니아가 그 대제사장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요, 율법을 따르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을 거스르고 도리어 자기를 때리라고 이렇게 폭력을 명령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설마 대제사장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모든 공회원도 그렇지만 특히 대제사장이라면 이런 공회 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때리라고 폭력을 명령할 수는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입을 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폭력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나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 공회에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그가 대제사장일 거라고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니까 그는 대제사장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대제사장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말한 이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가 목사님일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 그는 천상 목사님이야.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크리스찬일 것 같더라.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을 보니까 뭔가 다른 데가 있었어. 그가 좋은 크리스찬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정말 그 사람이 목사야? 그가 목사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진짜야? 그 사람이 신앙인이래?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이끌어야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전자겠죠. 그래, 그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짐작했지. 그는 크리스찬일 것 같더라. 참 그분은 목사님일 것 같더라.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은혜의 반응이 나오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의 말과 나의 양심과 나의 행동의 증인이시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가리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 무신론자가 돼버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 못했거나 또는 성공하지 못했거나 또는 잘 살지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뭐가 달라? 우리랑 다를 게 없는데, 이런 말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임을 명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간증에도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간증에 마음이 더 닫혀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주의라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신념과 확신이라는 장벽, 높은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메시지 앞에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같이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말과 행동의 증인이시라고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양심의 증인이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코람되어의 신앙으로 매일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이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립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손에 있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사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면서 주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좁은 십자가의 길이 결국 승리의 길임을
우리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예배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모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선교와 건축을 위하여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사 그 심령과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삶에 넘치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삶의 모든 필요가 기적처럼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백신을 접종받는 모든 사람들이 부작용 없도록 우리의 몸에 세포 하나까지라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에 개학해서 학업을 시작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셔서 이 학기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학생의 본분을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첫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8월 한 달도 믿음의 가정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락다운이 지난주에 3단계로 낮아졌지만 또 실내 모임이 50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내 모임이 100명까지 허락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감사하게 35세 이상이 지금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아마 우리 35세 이상 되는 거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백신 접종을 맞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신 2차 접종을 한 후에 2주가 지나면 이제 몸에 완전히 항체가 생겨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까지는 2차 접종까지 다 하게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2주가 지나면 그러니까 한 9월 중순쯤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상태에서 현장 예배나 목장 모임 같은 대면 모임도 아마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부서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8시 20분에 큐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는 오늘 전체 모임을 한 주간 쉽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이제 세 번째 텀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번 주 우리 목장장 성경 공부 모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목장 모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목장장 성경 공부 모임이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장님들은 기억하시고 준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또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3가지 신앙 실천, 3가지 꼭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성경 일독하고 또
또 감사 저금통 실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하게 믿음의 가정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외식하는 모습을 벗고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증인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이 땅 아프리카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